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성 쌍둥이인데 그 둘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도 매우 달랐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인데 그는 들에 나가 사냥을 즐겼고 몸에 털도 많았습니다. 반면 동생 야곱은 형과 달리 집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몸에 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오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성장에서는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즉 가족을 대표하고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장자로서의 권리인 장자의 명분을 부러워해서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대신 받기도 했죠. 드디어 에서가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모습을 부모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을 피신시켜야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야곱을 급히 보냅니다. 또 그곳에서 신부감도 구하라고 당부하며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고향을 떠난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할 때 이야기입니다.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난 지 2-3일 정도 지났습니다. 어두워지자 야곱은 들판에서 겉옷을 입을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또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 즉 땅을 줄 것과 그리고 자손이 번성할 것과 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고백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때 그의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길을 가다 해가 떨어지자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근처에 루스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는 들에서 잠을 잤습니다. 당시 여행객들이 들에서 잠을 자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밤에 이불로 쓰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자도 무방했지요. 야곱도 들에서 겉옷을 이불로 삼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러한 노숙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한답시고 밖에서 자는 일이 많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조용했으며 집에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밖에서 노숙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들판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등지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하란이란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가진 것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급히 나오느라 거의 빈털터리로 집을 나왔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도망자 신세에 가진 것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을 향하고 있으니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들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살해했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야곱의 출생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고 동생이 더 크고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리브가는 이 말씀을 들었기에 야곱을 더 편애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도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너를 형보다 더 큰 인물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거야. 야곱도 이런 말을 가슴에 품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좋게 말하자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곱을 높여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야곱과 어머니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엿보다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팔며 장자의 명분을 획득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가문의 대표자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개입도 안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은 아닐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홀로 되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하나님마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절실히 경험하고 있었죠. 이런 마음을 안고 들판에서 야곱이 잠을 듭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 닿아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곳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 실감이 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 꿈을 야곱이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본즉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눈으로 무언가를 그냥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로 놀람과 감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사닥다리를, 보라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비록 꿈속이었지만 이 표현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염려하며 불안감이 증폭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꿈속이었지만 보라!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이 넓으면 좋지 않습니까? 영토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땅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그 땅 아래서 나오는 우물물까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은 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땅을 주신다는 말은 부를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손의 번성과 확신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나라의 인구는 국력의 큰 부분을 담당합니다. 더욱이 야곱이 살았던 시대에는 인간이 전부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구의 수가 그 민족의 힘을 의미했습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땅과 자손의 약속은 부와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 그리고 야곱이 있는 곳에 야곱으로 인해 그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그 주변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자 그로 인해서 삼촌이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할 거라 약속합니다. 15절에 함께 있어 라는 말은 결합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 라는 것은 그냥 옆에 있겠다 라는 말도 아니고요, 주위를 맴돌거나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닌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를, 그런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딱 붙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말합니다. 그럼 앞에서 세 가지 약속과 마지막 한 가지의 약속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아직 땅을 주시지 않았죠. 자손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야곱으로 인해 아직 아무도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 너와 함께 하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약속은 이미 함께하고 있으며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의 약속은 약속어음입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현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이는 그 어음에 기록된 날짜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가 지금은 헌금이 아니지만 미래 어느 날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는 이런 약속어음으로 아직 현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현금과 같은 약속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미래 어느 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어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약속어음이 좋습니까? 현금이 좋습니까? 당연히 현금이 좋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자 이런 약속어음뿐만 아니라 현금을 받은 야곱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허겁지겁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들판에서 유숙을 하는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이 내 잘못 때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릴걸.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말걸.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지 말걸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처럼 여겼습니다. 그 죄로 인해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넓은 땅과 수많은 자손, 복의 통로를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렵기조차 했습니다. 처음 있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요, 사실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이 더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더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구나. 무릎만 쳤겠습니까? 야곱은 분명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거액의 현금을 비상금으로 몰래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다가 그 현금을 찾은 경험에 비견할 만합니다. 약속 어음이 아니라 현금 말입니다.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말입니다. 더욱이 써도 없어지지 않는 그렇게 무한한 현금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를 깨닫자 이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곳 이름도 원래 루스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베델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로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전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인지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무일푼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떠나지도 않았고 더구나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때 약속한 축복을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장자의 명분도 좋고 부와 권력으로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깨달음을 얻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이에 힘을 얻고 하란으로 힘차게 나갑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길을 떠납니다.
앞으로 하란까지는 700km를 더 이상 가야 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노숙해야 했지만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부족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베델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었을 때,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을 때,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여겨졌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될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부르짖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하고 낙담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던 그 장소, 그 베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게 약속을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곳, 그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곳,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 그 베델 있으십니까? 지치고 병들고 무기력했던 내가 힘을 얻어 회복하고 다시 시작했던 곳, 그 베델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잊으셨다면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곳이 부흥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회, 어떤 분은 수련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때 베델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베델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 베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보고 야곱처럼 도망자가 되란 말입니까? 이런 불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없이, 도망자가 되는 것 없이, 모든 것 탈탈탈 털어버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 없이 베델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승승장구하기보다는 실패자가 되어 야곱처럼 베델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복권으로 거액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고로 야곱은 베델을 경험하고 20년 뒤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민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베델을 회복하고 베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